자,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또 화면 보시고 또 성경 펴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세 구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다음 세대의 새창조 시리즈 5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꾸는 품는 세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이즈의 꿈을 꾸고 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장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십니다. 인간만은 특별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자신의 손으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지어놓은 이후에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사 다른 동물과들은 다른 생명이 되었도다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혼, 산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요즘 거의 막 동물을 인간보다 더 높이는 이런 문화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특별한 생명을 성령의 숨결로 생명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에겐 주지 않은 성령의 생명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인간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부르심과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으로만 이룰 수 있는 다른 동물에겐 주시지 않은 이유가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이 불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희는 너희만을 위해서 살 수 없다. 너희는 너 혼자만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사이즈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할렐루야. 창세기 2장에서는 땅을 경작하고 땅을 지켜라.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간의 부르심이에요. 인간의 부르심이 뭐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생명으로만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성, 인간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나 한 사람을 뛰어넘는 위대한 꿈과 커다란 비전을 여러분들은 품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사이즈의 꿈을 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통치 질서를 벗어나게 됨으로써 벌어진 결과가 뭐냐? 이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 자신보다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권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거예요. 땅은 원래 우리에게 뭐였어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을 경작하고 지켰어야 되는데, 땅이 우리의 명령 아래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름답게 가꿨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였은즉 땅은 이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고 노동은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자 친구들 재은 다 집중. 목사님의 말씀을 다 집중하지 않을 수 있어도 조용은 해야죠. 어른들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영 안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너무 큰 소리로 떠들지 말고. 오케이? 네, 한번 대답해 봅시다. 네. 오케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노동이 저주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수고하게 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동은 태초부터 주어진 겁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었어요. 땅에서 노동하고 경작하는 건 인간의 목적이요 부르심입니다. 근데 땅을 다스려야 되는 권세를 잃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땅을 다스리고 땅이 우리의 명령에 복종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땅의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헤쳐나가면서 땅이 우리에게 저주를 붓고 땅이 우리에게 막 어려운 상황과 조건을 줌으로써 이전에는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땅을 정복하는 거였다면 이제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수고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인간은 땅의 상황,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상징되고 있는 땅의 상황에 통제되게 되고 그것에 내 스스로를 맞춰 살게 됩니다. 내 삶에 이런 가시덤불이 이만큼 있고 엉겅퀴가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를 하고 살아야지 라고 땅에 종속되기 시작해요. 그게 땅이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땅의 상황과 조건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는 저주 가운데 인간이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 맞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조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이들이 명할 때 물이 복종해야 되고 이들이 명할 때 땅들이 복종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권세를 잃어버린 이후에 벌써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내가 이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할렐루야. 처음에 생명, 성령의 숨결로 이들을 생명으로 되게 했으나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벗어나서 내 수고와 내 땀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성령을 주겠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너희들 속에 성령이 거하시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이, 이 예언이 누구 안에서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해서 마치 우리를 백지같이 깨끗게 만들고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게 해준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구원이면 빨리 죽는 사람이 복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이 고된 세상 하루라도 더 살게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저주 가운데 처한 거예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 빨리 가야 복 받은 거잖아. 근데 예수님의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주는 복이 뭐예요? 장수야. 그게 얼마나 저주예요. 그 말씀이 맞다면 그럼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야 돼. 그게 진짜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뭐냐면 이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땅을 향한 목적과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내가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그 성령의 숨결과 능력이 내 안에서 회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청년들아, 구원은 이거야.
착하게 살고 남들 조금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캠퍼스를 바꿔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를 바꿔야 되고,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변화돼야 되고, 여러분의 도시가 여러분 때문에 변화돼야 되고, 이 권세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제는 썩어 없어질 육적인 존재, 흙으로 돌아갈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시금 생명이 된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는 새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너희는 거듭났다, born again이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났는데 똑같은 모습이면 그게 뭐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born again, reborn, 다시 태어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너희들의 옛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생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받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회복하신 것은 이 땅에 대한 인간의 권세. 할렐루야. 인간은 겨우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내잖아요. 너네는 왜 겨우 인간같이 살아가느냐. 그 구절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은 겨우 인간같이 살아갈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생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숨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 이제는 너네는 겨우 인간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된다,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인간의 모습을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걸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본인이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더 이상 너네들을 짓누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막 가시덤불을 엉켜갖고 막 이거 언제 뜯어내 막 이러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땀 흘리며 수고하여 겨우 살아남는 인생으로 살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짓눌릴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나보다 뭐라고 했어요?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제발 이것 좀 분석하지 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뭘까? 아, 그거는 교회가 다 모여서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야. 아, 그렇지,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간 복음을 말하는 거야. 더 큰 일은 더 큰 일이에요.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믿기는가 믿음이지, 믿기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을 수 있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안 믿기니까 믿음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기도도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늘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기도. 할렐루야.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 할렐루야. 산을 옮기는 믿음.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자. 할렐루야. 그게 겨우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령이 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단순히 내 죄를 깨끗이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다시 창세기 1장과 2장의 인간을 향한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권세와 생명을 회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나 자신보다 더 큰 사이즈의,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사이즈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막 애써 수고하여 살아가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인생은 여러분들 안에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는 오직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인간의 본연의 부르심과 목적이 회복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아비들에게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래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근데 오늘 요한 1서를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 아니 청년들, 그게 다음 세대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악한 자를 이긴 것에서, 세상을 이긴 거에서 이제 교회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겨라. 할렐루야. 근데 그러한 청년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로서, 영적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또 내가 연장자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창세기 3장의 꿈에 만족하는 세대로 키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드립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건, 이 아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목적과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대로 청년들이 되도록, 그들이 그러한 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양육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부르심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서 회복됐다라는 걸 알고 믿고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창세기 3장의 꿈으로 네 자신을 맞추지 마라. 할렐루야. 창세기 3장 따위의 인생 살지 마라. 창세기 1, 2장의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들은 땅을 바꾸고 땅의 상황을 정복하고 여러분의 영역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창세기 1, 2장의 꿈을 품는, 여러분의 존재보다 큰 꿈을 품는,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품는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반성경적인 문화로 태초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닌 다른 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있어요. 뭐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즘 유행어, 제가 유행어를 잘 모르는데 제일 싫어하는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막 인생에서 위대한 사람 되려고 할 필요 없다. 착하게만 커라, 정직하게만 커라, 옆 사람 조금씩 챙기면서 살면 되지, 막 커다란 막 세상을 바꾸는 그런 꿈 꾸지 않아도 된다. 네 실력에 맞춰서 살아가라. 네가 삶에서 소소하게 누리는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가라. 말은 멋있는 것 같고 말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매우 반성경적인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영웅들의 삶을 보세요. 소소한 행복은커녕 인생에 핍박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꽃길만 걸어라, 제일 반성경적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꽃길을 걷도록 창조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도록 여러분들은 창조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소한 행복을 누리려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원대한 꿈을 위해서 오히려 소소한 행복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소소한 행복은 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위해서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을 막 미저러블하게 막 진짜 막 우울증 걸린 애들 같이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데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원대한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대한 꿈이 없으니까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는 겁니다. 원대한 꿈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의 인간이 나에게 주신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의 사이즈의 꿈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나 조금 행복하게 살고 이런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엉겅퀴와 가시덤불 치워내면서 겨우 먹고 사는 문제의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에게 명하여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변화시키고 창조하도록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의 이 시대의 아주 위험한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영웅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영웅주의들의 폐해가 있습니다. 성과주의의 삶을 요구하는 듯하고 막 어떤 한 사람을 높이는 것 같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이 문화의 뒤에 있는 스피릿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 겉면만 보시면 안 돼요. 아까 소소한 행복, 그 말로선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말 뒤에 있는 스피릿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웅주의를 비판하는 이 문화의 스피릿은 뭐냐? 우리 요즘 청년들이
성경에서 다윗이나 뭐 요나단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싫어한대요. 왜 청년들이 싫어할까요? 그걸 나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 같지가 않은 거거든. 그리고 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막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 너희들이 여호수아의 세대로 일어나라, 다윗의 세대로 일어나, 이런 말이 싫다는 거예요. 그냥 삶에서 죄 조금 덜 짓고 착하게 살고 이런 메시지와 설교를 듣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긴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악한 자를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이의 부르심대로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대하고 원대한, 너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성령의 숨결과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꿈을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이 하신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병자 치유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내쫓고, 할렐루야, 복음 전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일단 예수님이 한 정도는 해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영웅주의를 내가 중심되고 성과주의 비판 이런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 스피릿이 이 시대의 아이들, 청년들이 큰 꿈을 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갖고 이러한 것을 꾸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며 살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원대한 꿈을 위해 소소한 행복을 낭비하시는, 소소한 행복을 버리시는 꿈들을 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영웅주의를 비판한다고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영웅주의이신 분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성경 한 장을 다 할애해서 누구를 언급합니까? 믿음의 영웅들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했고, 삼손은 이렇게 했고, 드보라는 이렇게 했고, 사라는 이렇게 했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고, 봐라, 영웅을 봐라, 내가 키워낸 영웅을 봐라, 내가 이 땅에서 세운 영웅들을 봐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살았으면 과연 성경에 기록됐겠습니까? 소소한 행복이라면 눈꼽만치도 없었던 인생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 영웅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묘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가장 드러내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듯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존재를 훨씬 뛰어넘는 초월자가 있음을 믿은 거예요. 내 존재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부르심을 위해 내가 창조받았던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조금 어렵고, 내 인생이 조금 덜 행복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좀 덜 가진 것 같고, 내 인생이 좀 핍박받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심지어 내 친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뭡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꿈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목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봤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날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짓고 실수한 것까지도, 그 죄책감까지도 나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은 완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밥 먹을 때 여러분들이 예언하시고 선포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분석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분석을 통해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안 나와요. 타노스 같은 모습밖에 안 보이고, 나쁜 놈인 모습밖에 안 보이고, 빌런의 모습만 우리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한 하나님의 영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끄집어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수 있도록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야, 네 공부도 별로 못하고 뭐 내가 보니까 너 책 읽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아유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서 착하게 살아. 그런 선포는 우리 부모님들의 입술에서 꺼내지도 않을지어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계신 이들을 부모가 먼저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의 꿈으로 아이들 키우지 마십시오. 네 공부 실력에 맞춰서 가라. 네가 가진 능력에 맞춰서 가라. 세상 경제 어려우니까 이 정도 하면 된다. 저 정도 하면 된다.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끊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태초부터 계신 이를 믿는 아비들이여, 태초부터 계신 이들을
청년들은 경험할지어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 말하잖아요. 청년의 때 목사님 맨날 말하는 말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할렐루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사 목적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서의 부르심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는 그걸 이룰 수 있는 생명,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영웅들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설교 시간 맞출 겁니다. 11장 38절에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은 여러 가지로 묘사해요. 막 아브라함, 삼손, 드보라, 뭐 다윗 막 다 얘기한 다음에 딱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영웅들을 정리합니다. 끝장판, 완결판. 한 문장이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웅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세상의 경제 생활, 세상의 이런 상황에 맞춰 나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경제, 교육, 문화, 어떤 음란, 뭐 폭력 어떤 것도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품은 세대들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그게 다음 세대의 새창조예요. 그게 청년들의 새창조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이 아닌 창세기 1, 2장의 인간으로 살아가시기를, 또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